말씀 다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중심 되신 예수님, 첫 번째 순서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총 5가지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우리 중심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제 코로나로 아프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제목이었죠. 3가지 사람. 혹시 그 그림도 기억나시나요? 예, 저를 처음 뵙는 분은 이제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마 지난 설교를 듣지 못하셨을 텐데요. 제가 3주 전에 이 3가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육에 속한 사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모든 인간을 3가지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저절로 생겨졌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생겨났어요? 원숭이가 오랜 시간 조금씩 변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천국과 지옥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뭐죠? 육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랑 이 두 번째 사람이 비슷한 점이 있죠. 어떤 단어가 비슷한가요? 예, 육신, 육. 첫 번째 사람도 육신에 속해 있고요. 두 번째 사람도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이 육신에 속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3가지 사람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 이렇게 3가지 사람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3가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육신에 속한 사람. 자,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그리스도인.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네, 저 동그라미는 바로 내 마음을 얘기해요. 동그라미는 내 마음 속에, 자, 십자가는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요. 네, 내 마음 속에 없어요. 그래서 나랑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도 믿질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중요한 분이 아닌 거죠. 별로 나랑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 없어도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가정 잘 이루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보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파란색 점이 있죠. 자, 이 파란색 점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데 그게 질서 있습니까? 무질서합니까? 예, 무질서해요. 막 이 파란색 점이 예쁘게 잘 있을 때도 있지만 막 일그러지고 찌그러져서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삶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에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네, 십자가가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마음의 정중앙에 왕좌가 있어요. 임금님이 앉는 그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네, 내 자신이 앉아 있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그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지만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하고 그 파란색 점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암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지만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안 해요? 가득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걱정 많은 분들이 있죠. 걱정 있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왜 삶이 이게 질서 있게 풍성하게 살지 못하고 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지 못하고 왜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이런 마음들로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삶이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은 질투하고 욕심내고 싸우고 그런 삶을 똑같이 첫 번째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오래 다녀서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됐지만 그 삶이 어때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 회사 공공 횡령해서 뉴스에 나는 그런 거 있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감옥 가는 그런 뉴스가 있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헌금을 자기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쓰고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똑같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 또는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또는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육신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네,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세 번째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가 있나요? 바로 순종. 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순종. 순종. 네. 순종하는 삶입니다. 근데 뭐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똑같이 순종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성경 읽기를 하고 예수님을 몇 번 나오는지 찾고 이런 것도 다 이 성경을 찾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지킨다는 게 뭐예요? 결국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그게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원수나 그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밉지만 저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싫지만 꼴도 보기 싫지만 내가 미워하는 원수지만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 사람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 말씀을 정말로 따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 순종하는 삶. 내 생각으로는, 내 머리로는 하기 싫지만 저 사람 내 옆집에 사는 저분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고 나한테 말도 쌀쌀맞게 하고 나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원수 같은 내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랑을 베풀고 친절한 말을 하고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 때 바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데 이게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순종할 수 있고요. 그 영적 예배가 다시 풀어서 그 앞에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영적 예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자, 제사를 드리랍니다. 제사. 근데 그냥 제사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산 제사래요. 자, 거룩한 산 제사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자, 어떻게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짐승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죠? 그거는 그 짐승의 제사는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산 제사를 내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짐승을 죽여야만 됩니다. 짐승을 그 목숨을 끊고 피를 흘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였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산 제사라는 것은 내 몸을 그 짐승처럼 희생해서 내 몸을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죽인다 그래서 내가 뭐 칼로 내 목을 긋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산 제사라는 의미는 바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희생되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 내 이웃에 원수 같은 데 이웃이 있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원수 같은 이웃을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바로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릴 때. 그 산 제사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이 희생할 때. 어떻게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까? 내 이웃, 그 이웃은 나에 대해서 쌀쌀맞게 얘기하고 불친절하게 얘기를 해도 내가 희생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나쁜 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쌀쌀맞게 뭐 이 일을 뭐 이따위로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나에게 얘기를 해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좋은 말로. 근데 그것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내 이웃이 나에게 그렇게 불친절하게 얘기를 한다면, 무례하게 얘기를 한다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것을 그 순간을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희생해서 내 이웃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은, 그 원수 같은 이웃은 나에게 아무것도 좋은 것을 주진 않지만 나는 기회가 되면 뭐 음식도 해다가 갖다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은 같이 거들어서 같이 들고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몸이 바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런 말 한마디, 그런 작은 나의 몸의 행동이 바로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희생했을 때 바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들어와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예, 영적 예배. 내 이웃하고 만나서 하는 그 대화도 바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내 이웃하고 만나서 저 사람이 원수 같은 내 이웃이지만 내가 만나서 얘기할 때 내가 나쁜 말하고 막 신경질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이렇게 하면은 그 말하는 순간에 바로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싫어하는 이웃에게 덕이 되는 얘기를 하고 좋은 말을 할 때 그 말이 바로 영적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기도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이웃과 말 한마디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내 이웃에게 음식을 해서 갖다 주는 그 손길, 그 나의 손, 그 몸의 행동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뭐 이렇게 뭐 흥얼흥얼 이렇게 뭐 영으로 찬양하고 뭐 이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원수 같은 이웃에게 가서 덕이 되는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뭐 맛있는 거 음식을 해서 갖다 줄 때, 그리고 내가 그 원수 같은 이웃을 만나기 싫지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그랬을 때 그 원수 같은 이웃에게 내가 그래도 희생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산 제물이 돼야지. 산 제물이 되는 것은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희생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희생해서 내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할 때,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말을 할 때, 내 이웃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선물로 줄 때, 여러분은 그 순간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희생해서 그 말씀을 하나 지키려고 할 때 그 순간에 바로 내 주인이었던 내가 내려오고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은 바로 그 순간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한번 오시면 계속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왕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왕이라고 우리를 막 마음대로 그 독재자처럼 폭군처럼 우리를 막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이시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 잠깐 내려오세요. 나 다시 왕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을 주장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왕위를 양보할 때만 올라오시지, 한 번 왕이 되셨다고 나는 너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왕이 되셨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또 나쁜 말을 막 하면서 또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나의 주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 잠깐 좀 밑에 내려가 계세요. 제가 다시 내 주인이 좀 되고 내가 좀 왕이 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다시 내려오세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순간에 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희생해서 자꾸 산 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지만 계속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을 희생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꾸 내가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희생 안 하고 내 이웃에게 막 욕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주인에 내가 다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그리스도인은 또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그리스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횡령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삶을 교회 다니면서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내 이웃 제 미워하고 원수 같은 이웃이지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참아야 되겠다, 내가 욕심나는 이 생각, 내가 욕하고 싶은 이 말을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 순간에 내 자신을 희생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칩니다. 그 원수를 용서하고 좋은 말을 했더니 오히려 내 마음에 평화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내 원수 같은 이웃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소화도 안 되고 이랬는데, 그 원수 같은 이웃을 보는데 기쁨이 넘쳐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내가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신령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밤에 잠이 못 자잖아요. 왜 잠을 못 자요? 근심과 걱정이 많으니까. 근데 저 이웃, 원수 같은 이웃, 저 사람 얼굴만 보면 꼴도 보기 싫고 내 소화도 안 되고 맨날 집에 올라갈 때마다 저 사람 얼굴 만나기 싫고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저 전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되냐면, 그게 예수님 좋고 하나님 좋으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이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께 양보하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몸을 마치 그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리듯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영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참고,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불만을, 그것을 내가 희생했을 때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영적 예배를 드렸을 때 바로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은 저 원수 같은 이웃에게 욕하고 그 사람에게 쌀쌀맞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그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생각을 잠시 양보해야 되겠다. 내 생각을 잠시 희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영적 예배를 여러분 드리실 때 여러분은 산 제사로 사시는 거고요. 영적 예배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거고요. 그런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은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순종했을 때 여러분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심 되신 예수님 첫 번째 순서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내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내 몸을 내가 마치 제물이 되었다. 내가 마치 짐승이 되었다. 내가 이 제사를 드리는 희생물이 된다는 각오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희생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양보했을 때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